우리 옆에 분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우리 이 시간 한 번 더 인사할 때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어요. 감사하는 사람이 복을 많이 받습니다. 시작. 오늘 말씀의 제목은 감사의 노래. 시작. 감사의 노래. 제가 지난주 월요일 날 새벽에 공항에 갔어요. 공항에 갔더니 사람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제가 그동안 제1 인천공항 제1터미널만 갔는데 이번에 제2터미널을 갔어요. 대한항공을 타고 가기 때문에 거기도 사람들이 그 새벽에요 많이 오셨더라고요. 그것을 보면서 제가 깨달은 것이 있어요. 우리 대한민국이 어렵다 해도 참 복을 많이 받았구나. 이렇게 정말 어려운 가운데서도 여유를 가지고 또 여행을 가시는 분들도 많고 또 해외에서 또 많은 분들도 들어오고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참 우리나라의 공항 시설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보면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비행기를 타고 가는 중에도 비행기가 많이 흔들렸어요. 좀 잘 때 흔들리면 괜찮은데 밥을 주고 흔들리더라고요. 기내식이 나와서 이제 막 먹으려고 그러는데 그냥 비행기가 막 이렇게 흔들려요. 먹으라는 건지 말라는 건지 그냥. 그래도 무사히 이렇게 돌아왔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감사한 것뿐이에요. 오늘 우리가 봉독한 본문 말씀은요, 다윗이 고백한 감사의 노래예요. 성경학자들에 의하면 오늘 본문은 다윗이 하나님의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겨 놓은 뒤에 지은 감사 노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궤는요, 하나님의 임재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이 법궤가 예루살렘에 있어야 되는데 다른 곳에 있었던 거예요. 그것을 이제 찾아서 예루살렘으로 옮겨 놓는 거예요. 드디어 예루살렘 가나안 땅에 정치, 경제, 종교 중심지가 된다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능력을 선포하는 그런 의미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아직도 예루살렘이 나라의 중심이 되지 못하고 여기저기 많은 나라들의 공격을 받으면서 많은 세력들의 공격을 받으면서 지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하나님의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겨놓게 되자 지방에서 숨을 죽이며 힘을 기르고 있던 외부 세력들이 반발합니다. 또 그 공격에 대해서 다윗도 충분히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법궤가 예루살렘으로 들어왔을 때에 다윗은요, 그 앞에서 춤을 치는데 어느 정도로 춤을 췄느냐? 바지가 내려가는 줄도 모르고 기뻐서 막 춤을 췄거든요. 네? 혹시 여러분들 바지가 내려가는 줄 모르고 춤춰본 적 있으세요? 없으면 말을 하지 마세요. 네? 이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했습니까? 그가 바지가 벗겨지지도 모르고 하나님을 찬송했답니다. 물론 아직도 현실은 여전히 많은 세력들의 반발과 공격으로 인해 고통을 받고 있었고 또 언제 공격을 받게 될지 모르는 그런 산적한 문제들이 다윗 앞에 높이 쌓여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오늘 시편 말씀을 통해 가장 많은 감사의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1절에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2절에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며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함으로 말미암아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4절에 여호와여 세상의 모든 왕들이 주께 감사할 것은 이라는 말씀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138편의 말씀에 제목을 붙인다면 환난 중에 부르는 감사 노래, 이렇게 지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환난 중에 이런 노래가, 감사의 노래가 가능할까요? 어떻게 환난 중에 감사의 노래를 부를 수 있을까요? 오늘 다윗을 통해 그 비밀을 배우려고 합니다. 두 가지로 말씀드립니다. 첫째로, 다윗은 어떤 환난 중에서도 하나님께 감사 노래하기로 작정했습니다. 네, 결단했습니다. 지금 다윗은 환난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도 오늘 시편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1절에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오며. 내가 전심이라는 건 온 마음을 다해서 감사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께 찬송하리이다. 2절에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여기 사용된 영어를 보면요, 동사로 되어 있는데 동사가 조동사로 되어 있습니다. 조동사는 의지를 나타내는 미래 조동사였어요. 그러니까 일종의 결심, 결단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어떤 환난과 어떤 시련 속에 있다 할지라도 나는 전심으로 주님께 감사할 거야. 그리고 부르는 노래예요. 환난을 당하게 되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예배 드리는 것조차도 포기하게 됩니다. 이런 어려운 상황에, 이런 힘든 상황에 예배는 무슨 예배야, 기도가 무슨 기도야, 찬송이 무슨 찬송이야, 당신 같으면 이런 처지에 찬송할 기분이 나겠어? 그래서 사람들은 환난을 당하게 되면 예배와 기도 자리에서 점점점 멀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다윗은 환난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시련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더 예배하고 더 기도하고 더 찬송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다윗이 가진 삶의 비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비결입니다. 우리는 이 모습을 배워야 될 줄 믿습니다. 어떤 어려운 상황이 올지라도, 어떤 힘든 상황이 될지라도 나는 오직 하나님만을 감사하리라. 노래를 부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다윗처럼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의 노래를 작정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다윗은 환난 중에도 약속의 말씀을 붙잡았기에 감사 노래를 부를 수 있었습니다. 원수들은 끊임없이 다윗을 공격합니다. 그의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다윗도 사람인데 얼마나 많이 힘들고 얼마나 많이 흔들렸겠습니까? 그러나 그럴 때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감사의 노래를 불렀습니다. 시편 138편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고백이 반복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성경에 반복적으로 나와 있다는 것은 강조한다는 것이고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2절에 이는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보다 높게 하셨습니다. 4절에 그들이 주의 입에 말씀을 들음이오며, 5절에 그들이 여호와의 도를 노래할 것은 여호와의 영광이 크심이니이다. 여기 여호와의 도가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하는 거예요. 약속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다윗은 마음이 흔들릴 때마다, 힘들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감사했습니다. 특별히 그가 붙들었던 약속의 말씀 중에는 분명히 사무엘하 7장 16절 말씀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내 집, 내 나라.
여러분 얼마나 중요해요. 우리 가정이 얼마나 중요해요. 우리나라가 얼마나 중요해요. 그것을 보존시키시고 어떻게? 영원히. 그리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나를 들어서 사용하실 거야. 승리하게 하실 거야. 이기게 하실 거야. 이런 사실을 확신했습니다. 그리고 감사한 것입니다. 여전히 주변 국가들이, 주변의 열왕들이, 주변의 지방 세력들이 날뛰고 있지만 결국에 가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성취되리라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이처럼 다윗은 궁극적인 승리를 말씀을 통해 확신하게 되자 그 다음부터 두려운 것이 없었어요. 그래서 감사의 노래를 부르게 된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마지막에 승리자다, 이런 확신이 있다면 오늘 겪는 환난, 오늘 겪는 시련, 오늘 겪는 힘든 일, 오히려 여러분 흥미롭지 않겠습니까? 저는 지난번에 우리 20세 이하 월드컵 축구 팀들이 16강에서 세네갈이라고 하는 팀과 되게 시합을 하잖아요. 우리가 먼저 먹을 때마다, 그런데 우리가 후하고 있을 때 거기는 감독이 좋아가지고 막 벌쩍벌쩍 뛰더라고요. 그런데 나중에 이긴 팀이 우리 아니에요. 우리는 난리치는데 그 세네갈 팀이 이러고 있어요. 네. 전반전만 해도요, 거기는 다 대단했어요. 네. 우리 끝난 줄 알았어요. 30초 남겨놓고 2대2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기는 줄 알았어. 왜? 연장 후반전 시작하자마자 얼마 안 돼서 우리가 넣었잖아요. 그런데 또 1분도 안 남겨놓고 또 우리 먹었어. 여러분, 거기까지는 그래도 괜찮아요. 페널티킥을 차는데 우리나라에 잘 차는 두 선수가 뻥 골대에다 찼는데 골키퍼가 잡았고요. 또 한 번은 어디로 갔는지 몰라, 볼이. 두 골이 안 들어갔어요. 그때 세네갈 감독이 이긴 줄 알았을 거예요. 자기네가. 그런데 뭐든지 우리는, 믿는 사람은 따라하세요. 무슨 일이든 끝까지 가봐야 한다. 예, 끝까지 가봐야 한다. 와, 마지막에 우리만 실수하는 게 아니라 거기도 실수하고, 마지막 거기 선수가 멋지게 멀리 차더라고요. 좀 마음이 아프긴 아팠어요. 왜? 이신전심이라고 질 때 마음을 느꼈거든요. 그러나 여러분, 아는 사람만이, 믿는 사람만이 부를 수 있는 노래, 그 노래가 뭐예요? 감사의 노래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2절에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함으로 말미암아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하나님께서 약속을 이루어 주시는 그 성실하신 분이라는 것을 믿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의 노래를 부른 것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를 생각해 보면요, 그는 자기 입으로 조국 이스라엘의 패망을 예언했습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목격했습니다. 바로 그때 그가 받은 고통을 쑥과 담즙으로 표현했습니다. 예레미야 애가 3장 19절에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여러분, 쑥과 담즙이 얼마나 쓴지 알죠? 얼마나 쓴지. 계속해서 써요. 그건. 끝까지 써.
얼마나 아프고 고통스러우면 그 상황을 쑥과 담즙으로 표현했겠습니까? 그러나 놀랍게도 예레미야는 그런 상황 속에서 소망을 이야기했습니다. 예레미야 애가 3장 21절에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어 싸움은, 그 쑥과 담즙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어 싸움은, 그 소망의 말을 어떻게 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주의 성실하심입니다. 예레미야 애가 3장 23절에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 소이다 말씀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의 절망과 한숨과 낙심을 일거수에 뒤바꾼 것은 바로 약속의 말씀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성실하심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한 번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지키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런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환난 중에서도, 고난 가운데서도, 핍박 가운데서도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예레미야 애가 3장 26절에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옳도다. 한 번은 예인 건축연구소의 이효진 소장님의 간증입니다. 그분은 3살 때 끓는 주전자물에 얼굴과 손에 3도 화상을 입었습니다. 그때부터 그는 파충류 같다고 친구들로부터 놀림을 받았고, 그때부터 그는 땅만 쳐다보고 살았습니다. 성형수술에 실패, 수면제 배갈을 먹으면서 시도한 자살 실패, 유일한 말동무이자 보호자인 어머니의 교통사고로 인한 죽음, 이 모든 것들로 인해 그분은 절망 가운데 하나님 앞에 이렇게 소리쳤습니다. 하나님, 내 인생을 책임지지도 않으면서 왜 나를 살려주셨습니까? 하나님, 왜 나에게 이렇게 잔인하신 겁니까? 어머니의 무덤 앞에서 오열을 터뜨리며 하염없이 울부짖고 원망하고 울었습니다. 그러던 그녀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이후에 180도 달라졌습니다. 그녀의 달라진 모습을 그의 책에서 이런 제목으로 고백했습니다. 내 약함을 자랑하라. 내 약함이 축복이다. 제목에 나와 있듯이 그분은 자신의 약함을 오히려 축복이라고 고백했습니다. 자신의 약함을 오히려 당당하게 자랑하기까지 했습니다. 그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기 때문입니다. 성실하신 분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그가 약할 그때에 곧 강함을 주시는 주님의 말씀을 붙잡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도대체 삶이 잘 풀리지 않고 있습니까? 차라리 주저앉고 싶고 포기하고 싶은 일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한없이 멀게만 보이십니까? 그러나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통하여 반드시 이루어 내실 것을 믿고 다윗은 감사의 노래를 부른 것입니다. 오늘 감사의 노래를 부른 다윗을 통해 그동안 잊어버렸던 감사를 다시금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어떤 환난 중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하기로 작정했습니다. 그리고 어떤 환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감사의 노래를 부른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들을 통해 이루실 하나님의 성실하심이 마침내 우리로 하여금 기쁨과 행복과 환희와 축복으로 나타날 줄 믿습니다. 감사는 힘입니다. 감사는 감동입니다. 감사는 신앙 인격입니다. 감사는 기쁨입니다. 감사는 삶의 에너지입니다. 감사하는 마음을 가진 자가 승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을 잊지 않고 사는 방법은 다윗처럼 늘 간증하며 감사의 노래를 불러야 됩니다. 히브리어로 감사라는 말은요, 기억한다는 뜻입니다. 기억한다는, 기억해.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하고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다윗의 은혜가 우리의 은혜가 되고, 다윗의 복이 우리의 복이 되고, 다윗의 승리가 우리 승리가 되고, 다윗의 보상이 우리의 보상이 되고, 다윗의 영광이 저와 여러분의 영광이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